자, 오늘부터 제가 하는 설교는요, 설교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성경 공부입니다. 설교인과 동시에 무엇이라고요? 성경 공부입니다. 제가 12월 은퇴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연구하고 가르친 성경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묵묵부답으로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사실은 전에도 몇 차례 강조했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주보와 함께 받으신 별지 도표를 좀 보시죠. 주보와 함께 도표 받으셨죠? 전면 스크린에도 나옵니다만 스크린은 글씨가 좀 작습니다.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올리는 겁니다. 자, 이 도표 위에 보시면 제목이 있는데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계사와 성경 역사의 비교. 이 도표는요, 성경 사건들이 세계사적인 무대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비교표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가 우리나라 역사로 어느 시대냐 하면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 우리나라 역사는 어느 시대인가?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그 살던 시대가 우리나라 역사로 언제쯤 됩니까? 우선 예수님 사시던 시대는 우리나라 역사로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주후 30년경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까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기인 거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이 비교표를 보시면서 차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비교표 맨 왼쪽에 회색줄하고 청색줄이죠. 이 부분을 위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맨 왼쪽에 위를 보시면요. BC 4300년까지는 세계사에서 이야기하는 신석기 시대죠. 그 다음 3300년까지가 금속병용기 시대, BC 1200년까지는 무슨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그 다음 BC 536년까지는 무슨 시대입니까? 철기 시대입니다. 좁은 의미의 철기 시대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오늘날까지도 철기 시대죠. 오늘 철제 무기 쓰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시대라고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플라스틱이 발명되면서요, 철기 시대를 대체할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값싸고 가장 강하기는 철을 못 따라가죠, 아직도 플라스틱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플라스틱은 이제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아예 없애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철기 시대가 훨씬 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본래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처럼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는요, 그 구분하는 것이 유사 이전 시대, 그러니까 역사 기록 이전의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는 536년까지가 철기 시대라고 합니다. BC 536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도표의 오른쪽을 좀 보세요. 살색 부분 줄을 보시면요. BC 536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신바벨론 대제국이 멸망하고 어느 나라가 들어섰어요? 바사 대제국이 들어선 해가 BC 536년이죠. 본래 이 바사 대제국,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언어는 인류가 해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사 제국 이전 시대까지는 유사 이전 시대로 본 거예요. 선사 시대죠. 그런데 19세기에 1800년대 고고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이제는 인류가 문자 가지고 역사를 기록한 유사 시대가 주전 536년이 아니고 그 이전 BC 3000년, 4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됐죠. 자, 이제 비교표 세 번째 줄을 좀 보세요. 살색 부분이죠.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역사가 순서대로 아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맨 위에 수메르 제국이죠. BC 2900년에
통일을 해가지고 2000 몇 년까지요? 335년까지 수메르어를 사용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 뒤를 이은 제국이 무슨 나라예요? 아카드 제국. BC 2335년에서 2200년까지 아카드어를 사용한 사람들이죠. 오늘날은 이 고대 수메르어 아카드어가 다 해독이 됐죠. 그래서 이제 역사 시대가 그 이전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아카드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 다음 어떤 나라들이 들어섰어요? 고대 바벨론 제국들이 들어섰어요. 고대 바벨론 제국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일대의 춘추 전국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BC 몇 년부터요? 2100년부터 BC 2200년부터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아수르 제국이 BC 750년에 통일할 때까지 무려 1500년 정도를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우르 사망조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르 사망조가 BC 몇 년부터요? 2100년부터 2000년까지 약 100년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 일대 춘추 전국 시대의 패자였습니다. 이 우르 사망조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나라죠. 아브라함이 어디 출발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출발했죠. 이 BC 2100년에서 2000년이 바로 아브라함이 생전했던 시기예요. 좀 이따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전면 스크린 사진을 좀 보시죠. 우르 3왕조의 판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자, 그 다음 키를 눌러주시면 노란 별이 나오죠. 바로 갈대아 우르의 위치입니다. 그 검은 흑색 지역이 우르성의 우르 3왕조인데요. 점차 나라를 정복을 행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의 패자예요. 그 다음 보세요. 우르 3왕조에는요. 오늘날 발굴하고 보니까 이처럼 지구라시죠. 성 중앙에 난나라는 최고의 신, 달신 숭배를 하는 거대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아래층은 요즘 사진이고요. 위층은 1800년대에 발견했을 때의 모습이죠. 1854년에 비로소 모래 속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우르성은 이렇게 발굴을 하고 보니까 거대한 지구라시 있는데 이 신전 맨 위에는 보시면 이 신전이 3층 테라스로 되어 있죠. 그 이전에는 1층 테라스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르 사망조가 이렇게 아주 우상 숭배의 열성이었던 거죠. 3층 테라스 건물을 짓고 그 위에 청색으로 나와 있는 이제 나무로 달신 숭배 재단을 꾸민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르성을 발굴해 보면요. 오늘날 이라크죠. 집집마다 우상을 섬기는 재단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이 만연한 도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를 떠나라고 하셨다. 그런 기록만 있는데 1800년대에 발굴하고 보니까 실제로 이런 거대한 우상 숭배 신전이 도시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 집집마다 우상 숭배 재단이 차려져 있고 그때 당시에 우르성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우상 숭배제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비교표를 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표의 맨 오른쪽 핑크색 줄 맨 위를 좀 보시죠. 보시면요. 성경 역사가 나와 있죠. 아담부터 출발하죠. 아담은 BC 몇 년 이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4004년 이전에 살았다고요. 그 다음 노아는 BC 몇 년 이전에 살았다고요? 2400년 이전이죠. 이것은 창세기 5장과 11장에 누가 몇 살에 누굴 낳고 누가 몇 살에 누구 낳고 한 것을 역산을 해보면
아담은 BC 4004년이고 노아는 2400년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확한 연대는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겠죠. 바로 왼쪽에 녹색 줄 부분에 애굽 역사를 좀 보세요. 애굽 역사 보시면요. 애굽은 초기 왕조,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계속되는데요. 초기 왕조 다음에 고왕국 시대에 제3왕조에서 6왕조가 무슨 시대라고 나와 있습니까? 피라미드 시대예요. 3왕조부터 고왕국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적어도 피라미드 이전에 홍수가 났겠죠. 피라미드 세우고 노아 홍수가 터졌으면 피라미드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자국이 남지 않았겠습니까? 틀림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200만 년 전, 300만 년 전부터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아담이 BC 4004년보다는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틀림없어요. 노아의 홍수도 BC 2400년 이전에 난 것이 틀림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성경 역사는 족장시대가 BC 2166년부터 몇 년까지 계속됩니까? 1805년까지요. 자, 절 보지 마시고 도표를 보셔야 돼요. 도표 보세요. 네, 전면의 스크린은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비춰드린 겁니다. 글씨가 작습니다. 보세요. 족장시대 1805년. 자, 이스라엘의 족장이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BC 2166년은 아브라함의 출생 연대입니다. 그리고 1805년은 요셉의 출생 연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BC 몇 년에 태어났다고요? 2166년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갔을 때 피라미드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거기 비교표를 비교해 보세요. 제3왕조 피라미드 시대가 BC 2700년에 시작됐는데요. 유명한 가장 큰 피라미드 쿠프왕의 대피라미드도 애굽의 4왕조의 2대왕입니다. BC 2600년에 벌써 그 피라미드를 쌓았습니다. 대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미 400~500년 전부터 만들어진 걸 본 거죠. 저희 교회 성지 순례 팀들도 이집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혹시 이집트 가셔서 피라미드 보시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봤던 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지금 내가 보는구나.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드실 겁니다. 내년쯤 성지순례 한번 또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BC 2166년에 출생했고 요셉이 BC 1805년에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구약성경 518페이지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전면 스크린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네, 예루살렘 성전 건축 착공 연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몇 년 되는 해예요? 480년 되는 해입니다. 이 해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몇 년이라고요? 4년이에요. 솔로몬 왕 4년이 출애굽 480년. 그런데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을 마치는 바로 그날 밤에 출애굽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역산을 하면 애굽에 요셉이 야곱이 들어간
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년에 출생했는지 요셉이 몇 년에 세상 떠난지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은요, 저를 보세요. 구원사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요?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라. 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약속을 믿고 그냥 갔어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해요.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아직 안 보여주셨어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지 않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6절 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6절 7절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가나안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의 중앙에 있는 세겜 땅에 갔어요.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주할 때죠. 그 다음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세겜 땅에 도착해서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나타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 땅을, 그러니까 세겜 땅 지금 보는 거죠. 내가 보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제서야. 이 사실을 스데반 집사님은요, 사도행전 7장 3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느니라. 내가 내게 아브라함에게 보일 땅, 보여줄 땅. 아직 안 보여주셨어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느니라.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갖고 마침내는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모르는 것을 향해 순종해서 나아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나는 목적지를 정확히 몰라도, 나는 그 결과를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까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고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바랑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말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과 약속의 성취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예요. 첫째 약속은 2절에 보시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크게 하시겠다는 단어예요. 같은 큰 민족과 같은 크다는 단어입니다. 내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은요, 사실은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것으로 봅니다. 첫째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둘째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민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고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네이션, 나라라는 뜻입니다. 나라는 백성과 땅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겠다는 약속만이 아니라 땅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자, 이 세 번째 약속은 다음번에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약속만 생각해 보십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큰 민족,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습니까? 이 약속이 얼마나 인류 역사상 놀랍게 성취됐습니까? 주보 4면에 설교 메모란을 좀 보시죠. 주보 4면 보시면요. 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은요. 첫째로 신명기 10장 22절에 보면 출애굽 때 성취가 됐습니다. 전면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을 이루셨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출애굽 때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물었어요. 둘째로는요,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 솔로몬 왕 때 성취가 됐습니다. 전면 스크린 말씀을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유다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인구가 어느 정도로 많게 됐어요?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 왕 때 이야기입니다. 이 많은 약속을 주시겠다는 약속은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거기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있죠. 한번 찾아서 읽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찾아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전면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보세요. 이 약속들은 누구한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독론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론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단수로 말씀하셨으니 곧 누구를 가리킴이라고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씨를 주실 것을 약속하실 때 단수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물론 이삭이 남으로서 성취가 됐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미 그때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요. 기독론적인 해석이죠. 자, 네 번째로는요,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을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바로 지금 읽으신 그 위의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시죠. 3장 7절을 보세요. 3장 7, 8, 9절을 보세요. 그런즉 무엇으로 말미암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오늘날 믿는 신약의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죠. 누구의 자손인 줄 알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신약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마지막으로는 언제 성취가 됩니까? 그것은 계시록 7장에 이 다음 저 천국에서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나옴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세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4,000년 전에 창세기 12장에 이 약속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요한계시록 종말의 때, 인류 구원의 완성의 때까지 염두에 두시고 약속을 하셨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루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또 신약의 성도들 이처럼 모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원대한 인류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번째 약속, 넓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또 인류 역사상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얼마나 놀랍게 성취가 됐는지요. 이 약속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의 땅을 출애굽때 주심으로 성취가 됐죠. 민수기 3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실 그 가나안 땅에 동서남북의 경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 경계를 보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8절 이하에서 이 가나안 족속, 이 족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그대로 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넓은 땅의 약속은 두 번째로 솔로몬 왕 때 또한 성취를 하셨습니다. 어느 왕 때요? 솔로몬 왕 때요. 자, 전면에 스크린 귀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시면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여기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 오늘날 이라크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킵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그 다음 어디 지경에 미치기까지요?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서 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까지는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전체입니다. 자, 이제 이 넓은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요,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귀환함으로써 성취가 됐습니다. 그렇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 고토로 돌아와서 가나안 7족속에 그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자, 네 번째로는요, 거기 설교 메모를 보시면 1900 몇 년요? 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처럼 옛 가나안 땅에 다시 독립국가를 세운다는 것은요,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AD 70년에 멸망을 했는데요, 2000년 가까이 전 세계를 흩어져 사는 유대 민족인데 어떻게 다시 2000년 전에 살던 그 땅으로 다시 가서 나라를 이루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표적인 개혁주의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볼코프 박사도요, 이런 주장을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니,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산다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자들도요, 이제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약속은 마지막으로는 언제 성취가 되겠습니까?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에서죠. 여러분, 인류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아브라함의 약속은 다음번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아브라함 당시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가장일 뿐인데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7족속 7개 민족이 살고 있는데요, 그 민족을 어떻게 내쫓겠어요?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망한다고 하시면 망하고 흥한다고 하시면 흥하는 것입니다. 2단계 성경 연구 때 하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애굽처럼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된다고 하면 미약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29장 15절의 예언이죠. 오늘날까지 그 피라미드를 벌써 4,000년 전에 만들고 자기들의 왕을 태양신이라고 하던 이집트, 오늘날까지 미약한 나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강한 나라들,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아람 나라나 다 어디 갔어요? 성경 말씀대로 다 없어졌어요. 오늘날 거기 사는 나라들은 이름만 따온 거지. 가서 물어보세요. 고대의 그 나라들하고는 혈통적인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조상들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의 자녀분들이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일평생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